오늘은 창세기 2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네,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친 이야기냐면 이삭을 바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은 아브라함이 일생의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을 치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배울 점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습 속에서 달라진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되고 그 달라진 모습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배울 것입니다. 오늘 22장은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100세에. 실은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소원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일생일 때의 가장 소원은 자식을 낳는 것이었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자식을 낳는 것이었죠. 이삭을 낳았는데 바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17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정말 일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이제 1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정말 행복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 하시려고 했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끝나지만은요 특별히 이 주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했다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목소리인지를 이제는 단번에 깨우쳤어요. 여러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좀 미루고 지지부진하고 아니면 하나님 못 알아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아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누구의 음성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알고 못하고 있었을까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대답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무엇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왜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 음성 자체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내리시겠구나, 무언가를 요청하시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네,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지금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삭이 어떠한 이삭인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삭이었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번제로 드려라. 이때 당시에 실은 유아 번제가 있었어요. 이방신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산제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고대 당시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그의 아들을 그 제사 방식처럼 누구를 죽여서 바치라고요? 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드디어 받은 선물로 17년 동안 행복하게 그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도로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충격을 받았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을 떠올랐냐면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는데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약속하시면서 시작한 과정을 쭉 훑어봤대요. 다시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도 한 번쯤은 무엇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좌 선지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봤대요.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계속 고민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배웠다시피 롯이 어디에서 멸망당할 뻔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요. 아브라함이 실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과 천사들을 만났죠. 그래서 한밤중에서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오지 않을까? 천사가 오지 않을까? 두리번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아무도 안 왔죠. 그리고 밤에 조용히 천막에 들어가서 부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밤에 자는 아들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 듣고 잘 자고 있는 아들을 보았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누굴 봤냐면 자고 있는 아내 사라를 보았대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이 들렸대요. 한번 안아보게 할까? 사라를 깨워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이삭을요. 한번 뭐 하게 할까요? 안아보게 하고 보낼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것에 의심이 가는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산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이방신이 섬기는 방식처럼 이해할 수 없나.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요구하실까라는 그 의심을 사단이 이 아브라함에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에는 의심을 공격하고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까 하면서 천사를 찾지만은 천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 3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실천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데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에 우리가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일찍이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운 것을 영적 경험의 절정이었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한 거냐면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고 그리고 사라를 깨워가지고 그 내 고통을 얘기하고 한번 안아보게 할까 생각하고 주저한다면은 오히려 자기도 못할 위험에 빠지고 있었어요. 의심과 그리고 사라의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에 들 것을 깨닫고 못했냐면 아니다. 더 시험 들기 전에 순종하자. 실행에 옮기자. 이것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 속에 있는데 무엇했어요? 이해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아온 하나님과의 동행을 봤을 때는 일단 무엇하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영적 경험의 절정이었대요. 대단한 믿음이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안장 하나 채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한 거냐면 엄청난 시험을 지금 무엇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실천에 옮긴 거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실은 때로는 저는 이걸 딱 볼 때 11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11금 냈을 때 그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막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일단 내고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걸 지켜야 될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럴 때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간 거예요. 근데 며칠이 걸렸어요? 가는 동안이? 3일이 걸렸어요. 이 기간이 편안한 기간이었냐? 아닙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요 잠 못 이루고 잠을 못 자고 기도로 그 날을 지샜대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3일 가는 동안 밤을 지새면서 무엇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도착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누구도 같이 안 가요? 네, 종들도 같이 안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이 일을
종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러 간다고 한다면 이 종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주석도 이게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해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감정을 숨깁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것을 시켰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가 있어요. 누구는 같이 가요? 그 제사 지내는데요. 5절에 보면은 종들은 내버려 두고 누구는 같이 가요? 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는 것이 이 격정과 비애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외에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 고통을 나눌 사람이요? 아들 이삭뿐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갑니다. 우리 6절과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할 나무를 들고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밖에 없냐면 손에 칼 하나 들고 그냥 두 사람이 나무 하나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한테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셈족은 아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는 웃으면서 아들과 같이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없어요? 입에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갑니다. 실은 여기 기도하고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시네? 그러면서 정중하게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그런데 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 부조 선지자는 얘기했냐면 아들의 그런 애정 어린 표현에 예의를 갖추는 그런 애정 어린 표현에 가슴이 찢어졌다. 가슴이 찢어졌다. 아브라함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견디기 힘든 시련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떤 교과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고백했다고 얘기하지만은요. 다른 주석과 선지자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웅적 믿음의 경지를 발언을 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적으로 견디기 힘들 때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인간의 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고뇌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가졌다면은 아브라함도 인내의 한계가 벗어났을 것이 다시 말하면 폭발했을 것이라.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막 참고 있고 막 인내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과정을 뭐로 다 가지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론 산제물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 무슨 믿음으로 갔을까요? 영원히 죽는 믿음으로 갔을까요? 그 정신으로면은 아브라함은 이거 한계를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슨 소망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반드시 죽더라도 못 하시겠다? 살리겠다. 그러니까 실은요 아브라함이요 스스로가 막 마음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지도 못했고 그런 마음도 못 가졌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없으면 하지도 못했고 그런 마음도 못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온다면은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런 역경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여기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앞에 골고다 언덕이 보이는 장소였어요. 이제 이 장소가 이제 이삭을 바친 장소가 이제 성이 쌓여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뭐가 있는 장소였다고요? 골고다 언덕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무엇 하신 장소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의 표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표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이제 9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이제 누구를 결박해요? 이삭을 결박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때 이삭의 나이는 20대였습니다. 여러분 20대의 남자가 어떻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20세의 아브라함과 20세의 이삭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합니다. 큰 고뇌 속에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실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를 하나님께서 못하라고 하시더라. 네, 산 제물로 너를 바치라고 하더라. 그렇지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를 다시 재림 부활시켜 줄 것을 또 믿는다. 지금 이 내용들을, 슬픈 그 내용들을, 고난과 그리고 믿음을 이삭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들어왔는데 제단 쌓았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산제물을 바치라고 하신단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무엇이 왔을까요? 순식간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경악과 공포와 복종이라는 세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뒤얽힌 감정들이라고 써놨어요. 이삭이 감정이 무엇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경악과 공포와 복종과 그리우면서 이렇게 적혀놨어요. 그리고 결정적 믿음과 신뢰의 5가지의 감정이 뒤얽혀 있는 감정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할 수 있는, 아버지의 칼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조건과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무엇 했다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격려했대요. 위로해 줬대요, 아버지를. 그리고 그 결박하는 그 끈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묶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주제는 핵심은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계시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좀 뒤에 마지막 그걸로 끝나거든요. 이 사건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진실한 믿음. 네, 진실한 믿음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것도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거 제가 있는 그 주석 있는 걸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자발적 순종을 늘 원해왔다. 순종인데 어떤 순종을 원했다고요? 자발적인 순종을 늘 원해왔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게 뭐냐면 순종인데, 내가 내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늘 원해왔대요. 이삭이 지금 무엇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와 목적에 관한 희생은 완전한 것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이제는 못한 것이었다고요? 그 희생과 목적이 완전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실은 오늘 이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항상 이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이 자발적인 거예요. 실은 제가 종종 이 신앙 속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한국에서는 자발적인 게 안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신앙 속에서 정말 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네,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실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갔던 마지막 최후에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가서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못하는 걸 원하셨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한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못한 거예요? 순종했죠.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바로 이삭의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실은요, 이삭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완전하게 묘사했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다 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중대한 순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못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굴 보냈어요? 사자를,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또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무엇하는 것을 결심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어떤 생각이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을 거절하고 즉각적으로 못하는 마음을 따라갑니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행위 대신 의지를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 이 교훈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한 성경 공부반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개신교하고 만나는데 개신교에서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안식교회는 너무 철저하게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여기 그냥 제가 성경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요? 을 드릴 때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나 믿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을 못했을 때요. 제단을 드리는 것을 순종해서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님 구원받을 때 그걸 얘기했잖아요. 삭개오한테 그랬죠. 너도 이제부터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할 때 후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가 뭐 고백했을 때요? 제가 지금까지 등친 사람들 있으면 몇 배로 갚겠고 혹시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겠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저 믿습니다라고 아니면 혈통 잘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 할 때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것을 마지막 시련 속에서 이삭을 바치는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바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여기서 선언이 일어납니다. 14절에는 이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적겠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이레.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속담이 돼가지고 모세 시대 때 뭐라고 이 속담이 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모세 시대 모세가 쓴 거거든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속담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뭘 대신해서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그 속담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요, 실은 전적인 누구의 선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 걱정거리를 고민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생각과 어지러움 속에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 해놓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값을 지불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15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가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이 앞에 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그렇게 온전히 나를 순종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도 축복을 주지만은 그것을 넘쳐서 누구에게도 축복을 줘요? 내 후손에게도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무엇까지 약속해 주셨냐면은 그의 후손들이 마지막 가나안의 땅에 그 많은 적들을 통해서 있지만은 승리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많은 시대 속에서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사단이 그리고 이방 나라가 신앙 속에서 전쟁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승리하게끔 만드시고 이방인들이 무엇하게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 축복의 풍성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뭐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딱 하나를 뽑는다면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며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시며 우리가 하늘에서 다 그런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많은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오고 또 혼란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신속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눈앞에 현실이 안 보이고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 찼을 때 저희들 또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제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임을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순종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저희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